마이크가 약간 울려요. 조금만 조정을 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16면입니다. 신약성경 416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이 약간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방송으로 녹화된 내용이나 성경을 계속 읽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우리 지금 현실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나 앞으로 장차 다가올 때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일을 기록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보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해 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모르면 어느 때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잘못하면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환하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은 용의 행상으로 뱀의 모습으로 마귀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그의 쫄병들은 귀신들로 자 여러분 용이나 옛 뱀이나 사단이나 마귀는요 이름은 여러 개인데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천사의 천사장 루시퍼의 이름으로 똑같습니다. 사단과 용과 뱀과 마귀는요 이름은 다르고 존재는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그 짐승과 또 그 권세를 준 여러 땅에 있는 왕들을 사용하고 그 짐승이 음녀에게 권세를 주었다가 음녀를 써먹고 토사구팽했죠. 음녀는 죽었습니다. 잡아먹었어요 짐승이. 그리고 땅에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요 사단의 그 종로로 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즉 그리스도와 이런 것들이요 땅에 남아 있는데 오늘 이 18장을 통해서 그들의 살고 있는 본거지가 어디냐 하면은 큰 성 바벨론인데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고요 지금은요 나라의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나라가 그 바벨론에 섬기는 우상을 지금도 어떤 나라들이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인류 세계사에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바벨론의 신, 그 바벨론이 섬기던 악한 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인류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지금 음녀는 결국은 용이 짐승이 잡아먹었고 오늘 남아 있는 그 짐승과 용을 잡기 위해서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자 18장 1절 보세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의 불빛으로 땅이 환하게 되었다. 천사는 영입니다. 천사가 여러분 어떤 때는요 천사의 크기가 온 우리 지구를 통째로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큰 영적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이 천사의 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천사가 뭐 조그마한 우리 사람 같고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 놀랄까봐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힘찬 천사의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할 때는 상징적으로 바벨론이고 실제로는 땅에 있던 어떤 나라입니다. 바벨론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두고 말합니다. 또 바벨론은 그때 망했죠. 자, 바벨론이여 그 바벨론 성 안에는 귀신이 가득해요. 귀신의 처소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옥이다. 곧 해놨는데 그거는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곳 거기다가 옥 감옥이라고 적어놓고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 되었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자 그가 뭘 하고 그 바벨론이 뭐 했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에 그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거기다 갖다 들어부 버린다 그 말이죠. 만국이 무너졌으면 또 땅의 왕들이 열왕 여러 명의 왕을 열왕이라 그러죠. 열왕들이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한 나라 그걸 열왕이라 그럽니다. 왕들이 그와 더불어 바벨론 나라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장사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 같은 나라하고 장사하기 위해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라는 건요 부끄럽게 재산을 모은 게 부자 된 게 그게 치부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고 여러분 지금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주일도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다니면서 부자 된 거 그 다 부끄러운 부자입니다. 그게 치부입니다.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요한이 들으니 하늘로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여? 큰 성 바벨론 아니면 그 장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도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빠져나와야 산다. 왜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할 거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주일도 빠져먹고 뭐 장사로 돌아다니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같이 맞아 죽는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 심판할 때. 그래서 나의 백성아 믿는 성도들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 우상을 섬기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너희들은 성도들은 그죠? 내 백성들은 받지 말아야 안 되겠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만약에 아이들이 동네에 그 노는 애들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합니까? 그 동네 불량배들을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면요 감옥 가요.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나 하고 주일도 돈 벌러 다니면요 멸망한다고 지옥 간다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서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으로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빨리 나온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5절 그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무슨 죄라고요? 우상숭배한 죄. 그 죄는 하나님의 하늘에 사무쳤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도달되었고 하나님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을 곧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작정했는데 거기 있으면 어떡하노? 나와야죠. 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하나님께 뭘 줬다고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준 대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대가로 심판을 내려주고 그의 행위대로
그 행위가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한 행위대로 갑절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비하신 분은 맞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자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신다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야. 그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튼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많은데 끝까지 이 바벨론 성처럼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갑절로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알면요 그 곤란합니다. 자, 그가 바벨론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그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갚아주고 그의 행위 우상 숭배한 대로 하나님께서 배로, 갑절은 배죠, 배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그 섞은 잔은 뭐냐?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는 걸 섞은 잔이라. 여러분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으면요 포도주가 아니죠, 물이죠. 그 말은요 불순 그게 뭐예요? 악을 행한 걸 여러분 그가 섞은 잔이라고 그렇게 말해. 잔에도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섞어 그에게 돌려주리라 그렇게 해야 돼요. 주리라 하는 것보다 주라 그런 것보다요 돌려주는 거죠. 왜?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배나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 바벨론이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절에 다니거나 뭐 다른 신을 섬기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죠? 있죠?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살아. 그 집에는 소 키우면요 소도 새끼를 얼마나 잘 놓고 또 뭐 사업하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 바벨론 성도 여러분 귀신의 말을 듣고요 우상 숭배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참으니까 얼마나 잘 되느냐. 여러분 그가 얼마나 바벨론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또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 되돌려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다다. 그렇게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 전부 다 여자들이 자기가 여왕인 줄 알아. 오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계에서 뭐 한 5위 안에 사니까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공주고 자기가 여왕인 줄 압니다. 여왕보다 더 화려하게 화장을 해가 다니죠.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영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 주신다. 자, 여왕의 자리에 앉은 자다 그 말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교회를 쳐다보고요 욕을 해요.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럽니다. 나는 절대로 가부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해. 가부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요 너를 가부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절대로 가부가 안 된다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지만 그죠? 그러나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너 바벨론에 도착하리니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러나 하루 동안에 그 번역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말하지만 그죠? 그러나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그 바벨론 성에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다 태워지리니 살라지리니 그의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강해도요 하나님께 이길 수 있어요? 없죠. 그게
이 세상 끝에 가면 어떤 나라가 바벨론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어떤 나라가 자기는 여왕이라 그러고 자기는 공주라고 그러고 자기는 힘이 강하다고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 큰 성 바벨론에 누가 그 뒤에 있느냐 하면은 용, 그죠? 그 다음에 용의 하수인 짐승, 그리고 여러 왕들이 그들과 같이 장사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기서 여러분 봉급 받아야 되니까 그 봉급 받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서요, 그 왕들이 잘한다고 그 칭찬해주면서 빌부터 먹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 바벨론 나라를 중심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강한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와 함께 음행하고 9절 사치하던 땅의 여러 왕들, 열왕들이 그가 바벨론 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연기를 보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위하여는 아니고 번역도 잘못됐습니다. 자, 때문에 울고 가슴을 치며, 왜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열왕들이 바벨론하고 장사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큰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면 여러분 현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3개월 후에 찾아갈 수 있는, 그 3개월이면요 90일입니다. 90일 후에 돈을 결제를 하고 우선은요 딱지 한 장 줍니다. 그걸 음이라 그럽니다. 약속음.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물건을 뭐 1억, 2억, 3억씩 여러분 하면 또 현금으로 돌려받는 데는요 3개월, 4개월 걸리면 그 회사에 적어도 한 4억, 한 달에 1억씩 하면 4억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회사에 투자해 놓은 거죠. 물건 납품했으면. 근데 그 회사가 다 불났어. 그러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성에다가 서로 장사해서 물건 납품해 놨는데 바벨론 성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돈을 못 받죠. 그래서 망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봐요.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고 땅의 왕들이 그 바벨론 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어찌 1시간 동안에 잠깐에 내 심판이 이르러 다 타버리느냐. 나는 어떻게 살고 이제 나는 어떻게 돈 돌려받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울더라 그 말입니다. 바벨론 성 때문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공부만 하면 다 서울로 가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믿음도 신앙도 교회도 안 섬기고 서울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전부 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 여러분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맞죠? 자,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이 불탄 것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래 장사 못해 먹어서 울죠. 여러분 지금도 봐요. 지금도 대통령이 되거나 여러분 뭐 수상이 되거나 그러면요 외국에 장사하러 가죠. 기업 회장들 데리고 무역 무슨 이런 바이어 사는 사람들 데리고 자기 나라 물건 팔아먹으려고 대통령이 지금 세일즈맨처럼 다니죠. 언제부터 그랬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거기 보면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걸 보고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그 바벨론 성 사람들이 사는 자가 없어. 다 타버리고 없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물건 팔아먹을 데가 없고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 사회는요, 뭐 한다고요? 전부 다요, 장사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 취급하는 품목 보세요. 그의 상품은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고 진주고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코끼리 뿔 상아로 만든 그릇이요. 상아는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 뿔이 상아요. 자, 상아 그릇. 그 그릇도 뭐 서댄 이런 게 아니라 코끼리 뿔을 그걸 가지고 따듬어 가지고요, 반질반질 해가지고 그 엄청 비싸겠죠. 코끼리 뿔을 갖고 만든 그런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인데 그거 가지고 바벨론에 가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잘 먹고 잘 사는지 잘 팔려. 여러분, 지금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소비를 안 하면요, 온 세계 경제가 마비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건비가 싼 중국 이런 데서요, 동남아 지역에서 그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사서 쓰죠. 자, 거기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고 잘하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까지 여러분 매매하고 다닌다. 여러분, 아주 비성경적이죠. 그렇죠? 이런 말들도 예사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락했죠. 그 다음에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다 망한다, 그 말이죠. 그 이제 장사들도 여러분 바벨론이 망해서 장사할 데가 없다, 그 말이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장사를 못 내먹어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그 불타는 것을 보고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전에는 꾸민 그런 도시인데, 그러한 부자가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 하지 말고요, 한순식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하니까 진짜 한 시간인 줄 알아. 순식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여러분 바다의 해운업, 바다에 사업하는 사람을 해운업이라겠죠. 해운업은 바다의 배로 물건을 운반하는 그런 회사들을요, 전부 다 해운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육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차를 운반하는 회사는 통운이라고 써요, 보통. 통운.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해나고, 그러고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일을요, 수산이라 그럽니다. 아니면 기르거나 양식하거나. 고기를 기르는 건 양식이라 그러죠. 그건 수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수산하는 건요, 고기를 기르거나 잡거나 하는 그런 업체를 수산이라 그래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바벨론 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앞으로 어디 또 있겠느냐, 이제 없다, 저렇게 타고 나면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죽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갖고 온 세계를 지금요, 항공이나 배나 뭐 선박이나 모든 걸 다 묶어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세상이 너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보내도 인간은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은요 우리를 많이 생각해 하는 겁니다. 안 아프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인간들은.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율례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오면 막 죽을 것 같은데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그 바벨론 18절 그 바벨론 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앞으로 어디 또 있겠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장사해 먹고 그런 얘기죠. 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하는 것은요 슬픔을 표현할 때요 티끌을 날리고 들어보셨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날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선장들이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이제는 순식간에 다 망하였도다 어쩔래. 죽을 지경이죠. 이제 여러분 다시는 땅에서는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큰 고통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 자, 여러분 한 10년 전인가요? 10년도 더 됐나요? 쓰나미가 여러분 일본 동인도 일본 바다에서 지진이 난 다음에 고베 맞죠? 아닌가? 일본이 무슨 도시죠 거기? 고베 맞나요? 일본에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올 때 일본 사람들이 간이요 다 떨어졌겠죠? 그거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안 그래요? 우리도 영상으로 봐도요. 어째 세상에 저런 일이 한 도시가 뭐 통째로 다 물에 밀려가고 막 집이고 뭐고 차고 다 떠내려가는 거 봤죠? 여러분 그거 맛복입니다. 그 엿장사가 주는 맛복이 여기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그거보다 더 10배나 더 큰 재앙이나 100배나 더 큰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다가온다 하니까요. 우리는 알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것만 봐도 놀라서 기절하겠죠. 자, 이 바벨론 성을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 여기 20절부터는 여러분 보세요. 15장 2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요게 남아 있는 땅이 있었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순식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갔던 사람들 있죠. 건너편에 가 있던 사람들을 잠깐 그들을 위로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20절 하늘과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옳은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뭐로 말미암아요? 바벨론이 다 불타는 거 보고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면요 죽을 고통이 있는 사람은요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홀연히 순식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건너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믿었던 선지자들아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그동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 너희를 위하여 그죠? 너희의 고통을 갚아주기 위하여 그 너희들을 괴롭힌 그 용과 그죠? 또 짐승과 그리고 음녀와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요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심판을 행하심이었더라 하더라.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더라 하더라. 맞습니까? 자, 이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계속 심판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큰 맷돌 같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확 던져버렸는데 바다에 던지면서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 맷돌처럼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성을 맷돌처럼 들어서요. 바다에다 팍 던져버리죠. 바다에 던지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져 버리죠.
그 불탔는데 여러분 완전히 망해버린다고. 자, 그 큰 성 바벨론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용과 용의 행상을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바벨론 성의 본성, 거기 근거지를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들어서 바다에다가 확 던져버리는데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은 아예 없애버린다. 완전히 망해버린다. 역사에 없어지게 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최종 심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요. 바벨론 성은 뭐 하느냐 하면 늘 잔치예요. 고기 굽는 냄새가 맨날 거기서 나. 자, 22절 또 금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류는 뭐예요? 풍류는 뭐 하는 거죠? 노래하고 춤추고 술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풍류입니다. 그래서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는 다시 내 성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은요 다 망했죠. 그러니까 전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그죠? 교만하고 그렇게 했던 그 바빌론 성이 다 그런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장사 못해. 그죠? 망했는데 뭐.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 그 맷돌 소리는요. 여러분 믹서기 가는 소리입니다. 하고 오늘 같으면요. 밥 짓는 냄새가 난다고 안 난다고요? 왜요? 망하고 없으니까. 옛날에는 맷돌을 돌려야 사람들이 곡식을 빻아서 밥을 해 먹는데 그 동네에 불 때는 그 연기가 하나도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다 망했다 그 말이죠. 밤이 돼도 등불의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으면 왜요? 없으니까 동네가. 여러분 만약에 마산 시내에 여러분 도시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밤이 돼도요 불 켜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요 귀신 나오는 삭막한 도시가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요 이 바벨론 성이 밤이 돼도요 아무도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불을 못 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서요 전방 지역에 있으면요 밤이 되면요 캄캄한 밤에 동네 저기 멀리 먼 집에 동네에서 불이 반짝반짝 나면 그 집이 얼마나 그리 행복해 보이는지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바벨론 성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성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려. 사람이 안 사니까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벨론 성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쫄딱 망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뭐라 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지금 사람들도 안 듣죠. 안 듣는 사람은 바벨론 성처럼 결국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죽임을 당한 자 모든 자의 억울한 피가 그 성 중에서 바벨론 성 안에서 여러분 많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잡아다가 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참수해버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성 안에서 발견해가지고 나의 종 선지자와 성도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지금 바벨론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바벨론 성 안에 본거지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궁극적으로는 용이 시킨 거죠. 사단이 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성의 죄악을요 하나님 발견하고 심판할 거라고.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 성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했던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에 갚는데 여러분 바벨론 성이 무너졌는데 용은요 여전히 아직도 건재해. 그래서 여러분 19장 19절로 가보세요. 19장 19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잡아야죠. 그 짐승하고 용이 지금 있죠.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의 쫄병이죠. 19장 19절에 가보세요. 또 요한이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열왕들과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다 모여서 그 말을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해. 그 말 탄 자는 누구냐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용이요 끝까지 대항을 해. 그런데 금방 잡힙니다. 20절 짐승이 그 말탄 자와 그 군대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군대에게 바로 잡혔죠.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또 잡혔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666 표를 받아라. 그래야 장사하고 매매한다 했던 그 짐승, 그죠? 거짓 선지자, 그들이 잡혔죠. 짐승이 먼저 잡혔죠. 아직도 누가 남아 있어요? 용 사단은 남아 있죠. 여러분, 짐승이 먼저 잡혔죠. 잡히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이 20절 끝에 보세요.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졌는데, 그러면 산채로 던져졌으니까 막 죽어버리느냐? 아니고 안 죽습니다. 산채로 거기 들어가서요 죽지도 않고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고통만 세세토록 받는 곳에 들어갑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나머지는 말탄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 칼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날 그동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이 굶었던 이 독수리과 여러분 맹금류들이 여러분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살을요 그날 실컷 쪼아 먹었어. 그랬더니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실컷 먹고 배불리더라. 포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죠 이제? 누가 남았어요? 용이 남았잖아요. 용. 짐승 말고 용이 남았잖아요. 용 잡으러 가야죠. 자, 여러분, 자 거기 여러분 20장 1절로 갑니다. 20장 1절로 갑니다. 여러분 책 펴세요. 자, 요한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천사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2절 보세요. 누구를 잡았죠? 용을 잡았죠. 용을 잡으니 옛 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용인데 잡으니까 뭐라고요? 어디에 있었던 뱀이죠? 창세기에 있었던 뱀이죠. 그래서 잡아보니까 용이라고 잡았는데 잡아보니까 옛 뱀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마귀예요. 그리고 보니까 사탄이에요. 그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확실하게 잡았다 그 말입니다. 잡아가지고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갱입니다.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놓인단 말이 풀어준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자, 여러분 거기 4절 이후에 여러분 요한이 보니까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또 왕노릇하고 있는 곳에 가 있는데, 그 1000년 동안이 딱 1000년이냐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거기 갈로 안에 보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 해석하기 곤란한 부분인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는데 여기 4절부터 6절에 있는 여기는요. 믿는 자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복이 있는 자들이고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근세가 없는 자들이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거기 갈로 안에 있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는데 먼저 죽은 자들은 천년이라 하면 천년을 채울 거고 뒤에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못 차고 천년이 차기 전에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4절부터 여러분 6절 안에 있는 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 그 갈로 안에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먼저 죽은 자는 천년을 채울 수 있는데 늦게 죽은 자는 천년 안 차고 영원히 사는 길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그래 놓고요. 7절 보세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7절. 천년이 참에. 그죠?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차는데 아까 전에 여러분 용, 옛 뱀, 마귀, 사단도 무저갱에 가서 천년을 기다린다 했죠.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들도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천년이 참에 사단이면 용이고 옛 뱀이고 마귀죠. 마귀가 그 잡혔던 옥에서 놓였다 했는데 놓이면 안 되고요. 잠깐 풀려났습니다. 잠깐 풀려났는데 뭐 하려고 풀려났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을 엄청나게 괴롭게 한 친구가 있습니다.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못 이겼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30년 지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이 지위가 높고 부자가 됐고 예수 잘 믿어.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가 여러분 잘 될 줄 알았는데 딴 사람 괴롭히고요. 뭐 엄청나게 어렵게 힘들게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불쌍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저와 여러분이 잘 된 것을요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자기를 괴롭혔으니까 네 내 잘 사는 거 한 번은 안 봐야 되겠나 하고요. 한 번 많이 맞았으니까 그 친구에게 화가 나서 한 번 보여주고 싶죠. 하나님께서요 요 사단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는 하늘 나라를 한 번요 마지막에 그 천년 동안 천년 동안 무저갱에 있다가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하늘 나라를요 한 번 구경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메롱하고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갖다 집어넣어.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거기 여러분 7절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잠깐 놓여서 너 내 따라 가볼 때가 있어. 어디냐? 믿는 성도들을 한번 구경시켜 줍니다. 자 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했는데 요 천년 동안 옥에 있던 이 사단이요 또 땅에 있던 어떤 영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아이고 이게 풀려났으니까 또 한번 미혹해 보자 하지만 그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그 성도들의 진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할 때요 싹 다 구경시켜 줍니다. 그 다 구경하고 나니까요 너희놈 하면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누구를요? 용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모세.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미혹하는 그런 마귀, 거기다 줄을 치고요. 용이죠. 옛 뱀이죠. 그 마귀가 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아까 보내는 그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을 한번 딱 두르기는 하지만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 불못에 연못에 던지니, 거기 여러분 유황 불못에는 누가 먼저 가 있느냐? 자, 여러분 아까 전에 그 19장 19절 이후에 짐승이 잡혔죠. 그죠? 유황 불못에 던져졌죠. 자, 여러분 19장 20절 봐요.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죠. 그리고 19장 20절 끝에 보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연못에 던져졌죠. 그죠? 그리고 방금 사단이 잡혔죠. 사단이 잡혔죠. 잡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니 거기가요. 거기가 아비소스,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래, 거기 가면요, 여러분 군대도요 먼저 간 사람이 고참입니다. 그 원래 땅에 있을 때는요 용의 하수인이 짐승이었죠. 거짓 선자가. 근데요, 여러분 봐봐, 사회생활도요 어찌 하다가 군대를 늦게 가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계급이 깡패입니다. 안 그래요? 그 여러분 지옥도요 먼저 가는 게 고참입니다. 그럼 먼저 갔는데 누가 먼저 갔다고요? 짐승하고 거짓 선자가 먼저 갔죠. 그걸 가니까 여러분 용 마귀가 뒤에 갔어. 뒤에 가니까 쫄병입니다. 그래 와가지고요 놀립니다. 아니 사단 행님 왜 인제 왔어? 그리 얘기해. 아유 그러니까요 진짜 행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갔으니까요 쫄병입니다. 놀리면서요 행님도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열중지어 차려 해가지고요 을차례를 주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20장 10절. 거기는 그죠 먼저 들어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여러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 거기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 요게요 인류의 사단의 영적인 역사가 끝이 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 용과 그죠? 그러면 짐승과 그리고 음녀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게 쏘가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요 그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같이 따라 들어간다고. 그 원래는 지옥은요 불신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사단, 그다음에 짐승, 그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인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인간의 영혼도 거기 가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못 들어가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목사들, 교사들, 집사들,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으면요 지옥에는 타락한 이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불가피하게 믿지 않는 영혼들도 그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요 내일은 제가 19장부터는요 이제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끝이 나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19장 1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까지 전부 다 남아 있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땅에서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요 유배당에서요 죽음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 세상 나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런 핍박이나 그런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걸 보고 막 무서워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에요?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 두렵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니까 죽음이 와도 질병이 와도 고통이 와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고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악한 영들의 결국을 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찬송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